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또 한국어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꼭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설 잘 지내셨죠? 우리 일본에 계신 분들도 설을 또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세요. 저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항상 제 주변에는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도 주변에는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고 대학교 그 생활을 할 때도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성경 공부하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나마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많은 그 표적과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것을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건방진 그 생각을 가지고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성경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너 진짜 믿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그냥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쩔쩔매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거봐 대답 못하잖아. 그러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뿌리쳤던 저였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항상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똑같은 그 병을 고치는 사건이나 기적이나 표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근데 너무 어렵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너무나 쉽더라고요. 사람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물이라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지는 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을 고치거나 그리고 기적들이나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확신해지고 강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빼고 나서 이것이 성경이다 하면 우리가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병 고침이나 기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이 합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되었다 하는 것을 꼭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와서 정말 진실되고 신실하게 정말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에 계시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 손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신경이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뇌에서 명령을 해도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중풍이라든지 뇌경색이라는 병을 통해서 완전히 반이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감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까 해서 감시하는 마음으로, 아주 굳은 마음으로 그 회당에,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간구하세요.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도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장소가 있는데 은혜 못 받고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한번 6절 말씀을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설교를 하실세 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렇죠. 오른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배당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책 잡아서 곤욕을 주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예배당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다 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의 본질은 쉬는 거다.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쉬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구전율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나서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8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저희 복도의 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예배당 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그가 일어나 일어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일어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린 정상적인 사람은 뇌가 명령을 하면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서고 그런 게 쉽지만은 이렇게 손이 마른 사람은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오른손이 만약에 손이 말랐다고 하면 왼손이 도와주어서 중심을 잡고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히로시마에서 목회를 할 때 60세 정도의 이 뇌경색, 뇌출혈 이것 때문에 정말 왼쪽이 완전히 못 쓰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10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고다츠 근처에서 이제 한 집사님이 콩나물을 가져오면 그 뿌리를 자르고 이런 거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잖아요. 근데 한 번에 못 일어나요. 정말 중심을 잃어지면 쓰러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한쪽 손 마른 그 손을 땡기면서 중심을 잡으면서 고다스를 잡으면서 안간힘을 하면서 일어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막대를 잡으면서 안전하게 또 화장실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육적인 얘기를 하지만 영육 간에 정말 여러분의 생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닫지 마세요. 나오라 하실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한가운데 서서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딱 둘러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거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선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볼까요? 그래서 무리를 예수님께 둘러보시고 예수께서 그 사람, 그 손이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 뇌경색으로 인해서 그 병자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네 손을 내밀라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모든 그 문제 창피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내밀라 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라인이 왔어요. 핑퐁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약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이 손 마른 사람의 심정을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구나.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기 한번 10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순종하면서 그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사람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메시아라고 영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그거 아닌데, 헌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찬송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에만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가 헌금 당번을 하면 안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적, 그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을 목격하심에도 불구하면서 노기가, 화가 엄청 마음속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서로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곳에서 은혜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지만은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쳐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올 때마다 주님, 제 이 문제 모두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이라면 능히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좀 안다는 척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집착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들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병고침과 기적,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사람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디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 보면 날마다 마음이 굳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다가와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손 내밀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내밀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올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